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의 차이점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면이 다 닿죠. 이렇게 하면 손바닥의 모든 면이 다 닿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 손바닥의 모든 면이 다 닿는 것처럼 우리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렇게 바꾸세요. 빼보세요. 빠져요? 예.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면 안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와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다르지만 그 다른 모습이 우리를 아시기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주제일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선하여 하고 있는 생각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광주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나 주변 이웃들 앞에서 흠이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능력의 교회로 서면 좋겠다. 근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노력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한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 함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인데 교회 안으로는 그렇지만 교회 밖으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거나 자신들보다 조금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거나 진정한 선교는 말로만 떠벌리지 실제로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이 지금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예전에 한번 한국 나눔 선교회라는 단체에 잠깐 동참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선교회는 어떤 선교회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회원은 되게 많아요. 3,000명이 넘는 목회자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20명이 고작 안 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지하에 있는 교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그런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회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이 선교회를 시작하신 한 목사님의 헌신된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그래요. 이 목사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본인의 목회는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작은 교회, 특히 개척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일을 한 것의 일정 부분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조금씩 덜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단체에 소속된 한 목사님, 특히 제주도에 계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현대의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전의 일입니다. 제주공항에 버려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마지막 여행을 왔다가 부모님을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림받은 부모님들은 자기가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데려올 거라고 주구장창 그 공항에서 기다린다는 게 더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이제 공항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한 번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이분은 버림받았다 싶은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이리저리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변을 살펴봐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할머님을 앉혀놓고 차 한 잔 건네놓고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리고는 이 할머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좀 챙겨오느라고 차에 갔다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그 할머님을 바라보고 있는, 멀리서 그 기둥 뒤에 숨어있는 한 중년의 남자를 이 목사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주체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 중년의 남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신가요? 근데 이 남자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권면하셨다 그래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신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오셨겠냐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님이신데. 그 중년 남자분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어머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빌고 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시대가 정말 악하기는 악한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지킨다고 하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 되겠다는 생각도 더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부, 그리고 가족의 관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가족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될까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고, 부부의 관계는 어떻고, 자녀의 관계는 어떻고,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가장 바른 가족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엉뚱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가? 이게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조금 연관이 없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디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 서게 될 때 부응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 중심이 되고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의 목적으로,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바램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비참한 십자가 형태로 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는 죽으심으로 얼마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지시는 숭고한 희생을 하실 때 이미 결정하셨어요. 어떤 이유나 근거를 들지 않고 사랑만 하시기로. 우리의 본성, 우리는 죄인이고 언제고 다시 범죄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받은 바 은혜조차도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언제든 그것을 눈 감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에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의 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족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리고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심과 같이, 그리고 이해해 주시는 것과 같이, 가족의 관계는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모든 걸 덮어주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희망이 생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또 자녀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있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모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하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하나이고 남편과 아내도 하나입니다. 여럿이 아니라 꼭 하나의 모습으로 가족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게 되면 가족에게 위기가 오고 결국은 그 위기가 이 사회의 커다란 위기로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족이 깨지고 부부가 이혼하여 갈라서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른 자녀인데 그 자녀를 학대하고 매몰차게 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유는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길러주실 때에는, 내가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할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같지 않고 다르다. 그러니까 가족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부모님께서 나를 기르실 때도 이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텐데 한 번, 두 번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생각하기보다 더 고민하기보다 그냥 쉽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려움의 상황이 수십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 안에 어려움으로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가장 중요한 가족에 대한 끈, 사랑, 헌신을 잃어버리고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실 것이니까 자녀를 향해 불평의 마음이 들 때, 부모를 향해 원망의 마음이 들 때, 남편과 아내를 향해 분이 쌓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 악한 것에 익숙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마저 무너지고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과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사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자녀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 늘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설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그들이 실수해서 넘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버리고 원망하며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때가 악하고 점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힘든 때가 금방 올 거니까 주의하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월이 악해지고 있고 매일같이 우리가 보는 TV 뉴스 속에서도 쉴 새 없이 가족의 위기를 말하고 있고 험악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의 사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동학대, 폭행,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얼마나 많은 비참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버리기 쉽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가장 힘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며 여러 가지로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아무리 피할 길을 살펴봐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시대에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가져야 할지 매일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대는 악해질 텐데 악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 전부일 겁니다. 가족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게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엄마가 갓난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을 보고 로마의 군사가 그 아이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이를 단칼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병사는 이 아이를 죽일 때 이 그리스도인인 엄마가 좌절하여 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순간 이 엄마는 무엇을 했느냐? 그 아이의 죽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끝까지 내가 그 아이를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마저 거둬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기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또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잘 될까 염려도 들고 평안할까 걱정도 들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인생도 주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성도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며 내가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며 그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 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인생에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아끼며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며 기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좌절하여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열려지지 않는 자녀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며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어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시기로 다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죽게 하듯 사랑하고 존중하며 격려하고 아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머무는 주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시대가 몰려오고 있지만 아무리 악한 것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언제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염려도 낙심도 근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도 끝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내일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더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